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이 있는 가정과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명절이 오면 이제 가족과 함께 모이죠. 또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가문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놓고 또 여러분 후대를 놓고 최고로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가정과 이 가문이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갈등, 고민 모이면, 가족끼리 가정 모이면 그냥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어떡할까? 이 코로나 두려움 걸릴까 말까 염려합니다. 돈이 있네 없네 하고 어떻게 살까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처녀 총각들은 장가 가냐 안 가냐 맨날 그 소리. 처녀 총각들 따라서 하세요. 나이 먹은 처녀 총각들 걱정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몇 명만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좀 그렇게 하면 되지. 나는 또 그 소리 들어서 못 가겠네. 뭘 못 가가지고 축복받고 기도하면 되죠. 아시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시집을 기도해 주세요. 곧 갈까 합니다. 그러면 되지. 염려 말고 기도. 맞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좀 더 크게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시겠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돼요. 끝나. 기도해달라고 하면요. 아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또한 여러분은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 가면 보면 답을 가졌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어요. 근데 답을 못 줘.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지 못해. 왜요? 이유가 왜 적용을 하지 못합니까? 왜 못 줍니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이 있는데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잖아요. 왜 답을 못 맞춥니까? 몰라서 못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답을 알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답을 못 맞춥니까? 그것은 문제를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제대로 못 내면은 답이 다 맞다니까. 왜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있는데도, 답을 아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못 냈는데.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답을 가졌는데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왜 못 줍니까? 왜 안 줍니까? 문제를 못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면 모여서 한 주간 지내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저거 하나님 떠나서 오는구나.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그럼 아유 걱정하지 마. 돈이 없어서 그래. 돈 잘 벌면 돼. 그게 문제가 답이 아니잖아요.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두려움. 야, 그거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그 문제를 정확히 봐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답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한 답을 준 것처럼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한 주간 뭐 기도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없는 가정입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가문. 그럼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을.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몰라서. 뭘 몰라요? 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계속 있냐?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그 가족들이 아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시 여러분도 없지 뭐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기쁘죠? 결론 나오겠지만 기쁨에 감사해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그래 사람들이. 왜 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왜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자기들이.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왜 이 코로나가 왔느냐?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뭐 어쩌고 막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제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왜요? 지금 창세기 6장 1절 5절 네피림에 잡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평안이 안식이 어려움 문제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바벨탑을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게 무너질 것을 몰라.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저건 무너지는구나. 저건 바벨탑이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죽었던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적 문제 가운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다. 우상 숭배. 근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돌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나무 세워 놓고 절하고 그걸 또 물신이라고 절하고 산 놓고 절하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절한다니까요. 하늘 섬긴다고 하늘에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빌고 있다니까요. 모르니까. 그거 알아야 돼.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그거 섬기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일 우리가 편하도록 그 앞에서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것 놓고 빌고 그 밑에 또 밑에서 물 떨어지는 거 생수라고 찍어갖고 바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기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혹시 가보세요. 혹시 지나가다 구경 가보세요. 여기 모란 천주교 성당 있잖아요. 구경 가보세요. 그 입구에 마리아가 이러고 있는데 거기 밑에 물 떨어지는 거 놓고 생수라고 띄어갖고 바른다니까. 거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절하고 간다.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마리아 하나님이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또 저기 맑은 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세워놓고 사람 형상 만들어 절한다니까요.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럼 왜 이제 안 하고 이제 하지 말지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왜 그 뒤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죄를 갚는데 아버지 아들 3, 4대까지 망하게 하겠다. 없애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얘네들이 말씀을 잘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섬기면서 돌 자기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달았는지 야야야 우리는 3, 4대까지 이르러 망해. 장가가지 마. 결혼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딱 못을 박자.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3, 4대까지 이르러 망한다니까요. 정신병자 여러분 잘 보라니까. 정신 도란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위에 찾아보라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90%가요 철저한 우상 숭배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믿어서 다행이에요.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할머니 중에 절 만들었다. 나 우리 할머니가요 절을 졌거든요. 예, 정말 축하합니다.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받고 있으니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야야야 장가가지 말자. 우리 절에서는요 야야야 장가 결혼하면 안 돼. 혼자 돌을 닦아야 돼. 왜? 자기 후손이요 망한다니까.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막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 때문에. 왜? 야 천주교 다녀가지고 망했다는 말 들으면 되겠어요? 신부님의 자녀가 정신병자가 수두룩하면 되겠어요? 절에서 돛 닦고 있는 스님의 아들들이 막 정신병자가 돌고 막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가가지 마. 애들 낳지 마. 잘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확인해 보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여기서 끝났다. 축복이 보아야 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 확인해 보라니까. 여러분이 혹시 확인해 봐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건요 심각한
영적 문제로 3세대까지 죄값을 묻겠다. 끝났어요. 여러분은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형상 우상 지금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지금요 전 나라가 처음 명절에 지금 제사 지내 귀신에게 전하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요 귀신 이 흑암 세력 여러분 가정 가문에 틈 못하도록요 완전히 결박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내가 딱 장가를 갔더니 그 집안에서 제사를 20개를 드리고 있더라니까. 그럼 뭐 조상들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사돈의 8촌까지 안 드리는 제사는 다 갖다 드리고 다 갖다 드리고. 야, 그거 끊으라고요. 제가 영적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 집안 다 구원시키려고 저한테 시집 왔답니다.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시집 가면 우리 집안은 다 구원받겠구나. 왜? 맨날 전사 때부터 전도 하고 있으니까 다 구원받겠구나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동기를 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다 구원받았죠. 그 기도 제목대로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제가 딱 집사람 소개로 갔더니요 난리 났어요. 우리 집안은 다 난리 났어요. 저렇게 이쁜 여자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그래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젊고 한 2범 되는 줄 알았대요. 그냥 하여튼 그래 그래요. 뭐 말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 제사 20개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그냥 뭐 돌아왔겠습니까? 사단이 가만뒀겠어요. 근데 다 두 분 다 집사님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축복이죠. 그걸 보면요, 이제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은요. 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사 하나님 떠나가지 하나님 모르니까 귀신 섬기는구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구나. 맞죠? 이 말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마지막 내가 이제 딱 얘기해갖고 이제 제사 때려치면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알았다고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사를 이제 안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지금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본가로 안 가고 이제 충주 처갓집 먼저 갔잖아요. 원래 이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원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서가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딱 갔어요. 딱 가갖고 예배 드린다고 이제 나는 방에서 말씀 딱 준비하고 딱 해요. 이제 자 시간 됐습니다. 나오세요 목사님. 네, 딱 나갔더니 세상에 제사상을 딱 차려놓은 거 있지. 그 있잖아 이거 날려놓고 다 이거 또 이게 배 날려놓고 이게 그 옛날 남았던 거 있잖아요. 그럼 딱 나갔더니 차려놨어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마지막으로 서운해가지고 근데 절은 안 할게요. 서운해갖고 예배 드리면서 서운할 거 없어. 이제 이런 것도 안 해도 됩니다. 다 하고 그냥 식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안 갔지. 그 다음 왜? 집사님이 있으니까 딱 그 예배표 만들어서 가서 하세요 집사님. 예배표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가셔서 예배 드리라니까요.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예배표 만들어놔서 주고, 그러니까 순서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리죠? 혹시 이 자리에 제사 드리는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제사 지내는 집안이 있어요. 때려쳐요. 싸워 영적 싸움 하라고요. 왜요? 3, 4대 이르러 망하겠다. 그 죄값을 묻겠다. 여러분 제사 많이 지만은요, 그 자녀가요 망한다니까.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만 이제 이양이 나온 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네, 어느 정도 문제가 오냐? 작은 처남이 군 안 가고 사회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거 있어. 공익 말고 뭐라 그러죠? 네, 산업체. 군대 안 가고 산업체 근무하는데, 네, 이제 어디 갔다가 차 가지고 오는데, 시골에서 차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새벽 1시인가 가다가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쳤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21살, 2살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이 한 1, 2분 사이에 있으니까 어이구 우리 빨리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와야지 하고 사장님한테 간 거예요. 네.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이 사람 쳤습니다. 그래 빨리 가보자. 딱 왔는데 벌써 경찰이 와 있어. 뺑소니 그냥 걸렸다니까. 그래갖고 그 뺑소니 그 친사람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소문 했는데 못 찾아. 그래가지고 경찰이니까 이제 어떻게 찾는데, 쫙 강원도 어디 산골 사람인데 7년 전에 집 나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다가 노숙자로 그래 살다가 거기서 딱 마주쳤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뺑소니 바로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다 이놈의 제사 때려치세요. 그렇게 문제가 온다니까 후손에게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때려치고 지금 교회 잘 다녀요. 다.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가까우니까 10만 원 물 작정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 얘기하면 10만 원씩 벌금 물기로 했어요. 은혜 받으신 분은 좀 대타로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귀신 제사 안 지내죠? 지금 이게 추석 명절 이 제사 이 귀신들이 판치는데 여러분은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에 보니까 자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지금 아는데 자 2절 그때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때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랐다. 운명 사주 팔자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때에 원수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는 그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운명 사주 팔자에 딱 잡혀서 사는 인생, 운명 사주 팔자에서 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그 사람들은 아니겠죠. 나의 여러분의
원수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3절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전부 먹는 거. 의식주를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가정 가문 가셔서 여러분 만남 가셔서 생각하는 거 말 들어보세요. 하여튼 먹고 사는 거. 야, 뭐 아파트가 올랐다더라. 뭐가 잘 됐다더라. 우리 건강이 식품이 좋다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그냥 하세요. 여러분조차도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거기에 붙잡히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요 좀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짜증내고 신경질 나는 사람 딱 보걸랑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본질상 마귀 자녀는요 화내게 돼 있다니까. 한 주간이라도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맙시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이 왜 화냅니까? 여러분은 제 나름대로 저는 왜 화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거예요. 그죠?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한 번씩 진노하는 거예요. 한 번씩 열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내세요. 그리고 빨리 풀으세요. 아시겠죠? 한 번씩 열 내고 풀어야 돼. 어디서요? 바닷가에 가서 혼자 하세요. 산에 가서 혼자 하세요. 혼자. 아니면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 와서.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 오셔서 혼자 다 푸세요. 아셨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기쁨이 없는 가정은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계속 염려하죠. 계속 갈등하죠. 어떤 사람 막 우울하죠. 우울 안 하죠? 갈등하지 마세요. 막 두려워요. 공포스럽죠. 또 막 시기합니다. 막 좀 잘 된 것 같으니까 막 아이고. 좀 좋은 옷만 입어도 막 시기하고. 시기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여러분 여기에 빠져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어요. 참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 문제 보는 눈이 열렸죠. 여러분은 이미 문제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답을 주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바울 그 앞에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그럼 바울이 지금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있는데 그 감옥에까지 들어갔었어요.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말했다니까요.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구원의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딱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기쁨 속에 있잖아요. 평안 속에 있잖아요. 그럼 물어본다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네?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 물어봐. 구원 어떻게 받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절.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뭘 전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경험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 돼 하는 것처럼 미련한 말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야, 교회 와봐, 교회 다니면 돼. 그런 말은 여러분의 차원에서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물어보는데, 야, 교회 다녀.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맥동가이 잡고 싸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께 대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 그럼 구원 받아.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정확하게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 말씀 딱 전했죠. 그럼 한 절만 더 외우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 그리고 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33절로 34절에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렘넌트 예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예배 때 쫙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는 수준이 더 높다니까. 하여튼 쫙 풀어서 얘기했는데, 렘넌트 예배 안 들으신 분은요, 오늘 가셔서 또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을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때 큰 기쁨의 가정,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 가정에서 자꾸 싸웁니까? 왜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왜 자꾸 이 갈등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다니까. 다 교회 다니는데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틀림없어요.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가정 가문 보니까 요즘 좀 믿는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는 안 믿었어요. 예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자녀면서도 그 가면은 늘 싸워. 자기 의견밖에 없어. 왜 안 믿으니까. 난 그때는 몰랐어요. 나도 싸웠어 같이. 그냥 안 믿었으니까 싸운 거예요. 안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고 맡기면 끝나요. 이제 나는 하나님 완전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 집사님이 뭐라고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집사님 똑똑하시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해요. 검사, 판사보다 더 똑똑한 분이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말을 못 이겨요. 예, 왜냐?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안에서요. 전 세계 뉴스를 다 듣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해답 가진 사람들이라. 그리고 두 번째, 해답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답을 받으면 그 집이, 그 가문이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이제 보세요. 제 말씀으로만.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딱 택한 백성들이라니까. 누가 택했어요? 크게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왕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틈타는 원수마귀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왕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소유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빛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이 복음을,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선포하라고 부르신, 택하신 왕같은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축복을 가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예, 자세라니까. 여러분 막 일어나라니까 막 하는데 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딱 갖춰서 발하라는, 빛을 발하라. 뭐하라 그러냐? 왜 빛을 발하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내 자랑,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다. 지금이요, 캄캄, 제가 아까 얘기했죠. 평안이 없는 흑암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가리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뭐하라고요? 빛만 바라면 돼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 정도의 축복이라. 허리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좋은 소식,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 받는데, 근데 안 믿어요. 뭐 안 불러, 못 불러. 왜 못 불러요? 안 믿으니까 못 불러요.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왜 안 믿습니까? 안 들어서 못 불러, 안 들어서.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대로 얘기야.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 15절부터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하면 듣고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안 들었으니까. 나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어?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었어?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전파를 안 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오늘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히 앉아 있다가요, 다 듣다가 전파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빛만 바라면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증인이라, 내 증인.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증인, 여러분 자신의 증인 되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지 못해서. 왜 듣지 못해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전하지 않는 이유는 보내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복음 깨달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가정 가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가정 가문에 가서 사람들 말, 교회 말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가정 가문 만남 속에서요, 지금 교회 얘기가 아주 교회 막 쉽게 말하면 교회 부정적인 교회 얘기가 막 교회 막 갔네 안 갔네 또 저 정광 목사님 얘기로 해서 막 교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을 것도 없어요. 또 같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또한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말씀할 것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놓치면 교회 사명 끝. 이 근본을 놓치면 여러분 성도의 사명 끝난 거예요. 이게 근본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다른 이론, 다른
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서 들으면 큰 기쁨을 얻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확실한 답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아시겠죠?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정, 물론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틀린 말도 듣지 않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정확한 해답은 그 사람이 안 듣는데, 안 듣거든요. 여러분 말하면 이상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린 말은 잘 들어요. 잘 들어가지고 또 그 틀린 말을 또 전달해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말 다 틀린 답이라니까요. 틀린 답이에요. 특히 여러분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방송, 뉴스, 인터넷, 유튜브 제발 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진실이냐, 얼마나 유튜브를 뚫어지게 열심히 보길래 세상에 지구는 평평하다.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조차 아니라는 거야.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면 내가 저 정신병자다 그러겠는데요, 많아요. 물어봤어.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유튜브에서. 차라리 영어를 모르면 괜찮겠어. 영어를 좀 하나 봐. 미국이니 외국 막 영어로 한 것까지 다 참고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예라니까요. 한 예, 그냥 한 예.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대요. 지금 미국 나사에서요 속이고 있대요. 평평한데 다 지금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다 뉴스 같은 거 다 속이고 있대요. 지구도 다 속이고 있대요.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대요. 유튜브에서 들었대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다니까. 보니까 나도 참고만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아시겠어요? 아하, 이렇게 잘못 듣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은요, 그냥 가짜예요, 가짜. 아니, 육신적인 거 어떤 면으로는 100% 지나가는 거라니까. 다 지나가는 거. 또 심각하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하니까 여러분은 말씀만 딱 믿으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현장에 최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흑암을 최고로 꺾는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의 축복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여사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